여러분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때요? 민정인가? 이러면 어때? 기분이 안 좋죠.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 6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잘 모르고 매주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네가 누구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못 친해지겠죠.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이름을 안 부르고 야 너 이리 와봐. 야 저기 있는 애 자는 애 야 너 말해 너 이리 와. 이렇게만 부른 다음에 어떠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 채용이 야 너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너라고 부를게 너 박채용 너. 네. 뭐 나쁘지 않지만 가까워질 수는 없겠죠. 목사님이 계속 1년, 2년을 봤는데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계속 기억을 못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썩 좋지 않겠죠. 이제 와서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떠 있네.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네. 혹시 우리 반 쌤 이름 모른다. 우리 반 쌤 이름 모른다. 내가 지금 물어봐야겠다. 태영아, 니네 반 쌤 이름 뭐야? 이승철 쌤. 자, 모를 만한 애한테 물어봐야지. 석준아, 니네 반 쌤 이름 뭐야? 미안해 오늘 네 쌤, 네 이지 쌤 저기 계시니까 이정환 쌤이야. 네, 그래서 네 우리 또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제는 채움이 알 것 같고 이미 내가 얘기했고 박하, 정다은 쌤. 오 2주밖에 안 되는데 네 멋집니다. 네 또 모를 만한 사람이 네 없죠. 네 예주, 니네 쌤 이름 뭐야? 오 유정 쌤 맞았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알죠. 근데 만약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목사님 맨날 야 너 네가 누구더라? 이러고 맨날 이름 헷갈려 부르고 야 유아한테 막 잘못 이름 부르고 계속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군대에 가면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군인들끼리 근데 이제 뭐 무슨 일병 무슨 상병 이런 계급도 있지만 그 병사들끼리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넘겨주시면 바로 이 호칭이에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 나와요. 아저씨라는 호칭이에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우리 부대, 그러니까 군대 가면 부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속한 그 작은 부대, 이 뭐 중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대를 넘어선 다른 부대의 그 병사들을 부를 때는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상대방이 내가 일병이고 상대방이 병장이야. 그래도 뭐 나보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존댓말을 쓰거나 경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쟤는 아저씨야. 야, 저기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상대방이 가면 내가 일병이고 내가 이등병이고 저 사람이 병장이어도 가면 그냥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이 아저씨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무 위키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잘 보이나요? 군대 용어 중에 하나 서로 다른 부대라 선의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병사들 간의 비공식적인 호칭과 지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급이 높다 해도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를 뜻하는 말이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한테는 아저씨인 거죠. 저는 군대에서 이 호칭으로 불리는 것도 싫고 부르는 것도 싫었어요. 저한테 와서 누군가가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저는 인상을 확 쓰면서 아저씨? 라고 되물었어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군대 가면 보통 22살 이 정도에 가거든요. 난 되게 한참 어린데 뭔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뭔가 되게 나이 많은 지금은 아저씨가 됐지만 막 이런 거 다쳐서 기분이 나빴고 또 하나는 뭔가 되게 그냥 매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길 가는데 나 상관없는데 그냥 저기요. 내 용건만 하고 갈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은 이제 군대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병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 아저씨 저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그만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또 그렇게 부르는 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관계의 성립조차도 나는 너랑 맺고 싶지 않아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호칭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싫어요. 아저씨라고 다른 의미로 부르는 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단순하게 야, 어이, 저기요 라고 부르는 상대방을 지칭하고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성립한다는 거의 기본적인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유명한 시 한 편,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꽃이라는 시인데요. 네,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김춘수 님이 쓴 꽃이라는 시의 한 두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입니다. 아직 좀 이 어떤 이 문학적인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 결국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그냥 단 하나의 몸짓,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나에게 와서 꽃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은아, 뭐 민정아, 뭐 소윤아, 네, 뭐 다현아, 뭐 우리 야 채움아, 네, 그래서 네, 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자 또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관심의 시작인 거죠. 내가 상대방의 이름조차 모르는데 상대방이 난 너에 관심이 많아,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상대방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아주 최소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뭐 했어요? 우리 뭐 했어요? 끝나고 무슨 활동했어요? 이름 빙고 했죠. 이름 빙고. 네, 넘겨주세요. 예, 이거 했습니다. 이름 빙고. 이름 빙고를 하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저랑 친한 학부모님. 목사님, 우리 애가 와서 목사님 했던 거 또 한다고. 네, 이름 빙고 작년에 했는데 또 했다고. 이제 활동 레파토리가 떨어지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그래서 그 아빠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맞아요. 레파토리가 좀 떨어진 것도 맞는데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 목사님이 이름 빙고를 1월 달에 다시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은 알았으면 해서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 우리 올해 주제인 커넥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예요. 여러분이 이름 빙고를 지난주에 하려면 뭐부터 했어야 됐어요? 가서 물어봐야 했어요. 네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오빠 혹시 오빠 이름 뭐예요? 형 이름 뭐야? 라고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하는 것부터 해야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할 건데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작년에 했는데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한 이름만큼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들어봤으면 해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시작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저분이 저렇게 생긴 분이 머리 길고 수염 나고 허연 옷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런 그분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뜻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부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 그런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그 시에서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어준 것처럼, 비로소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계의 의미가 되어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주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의미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예 예수님 뭐 이렇게 그냥 그 호칭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과 알고 싶고 주님에 대해 관계하고 싶음의 의미를 담은 그 의미가 바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는 적이 없는 사람을, 믿는 적이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의 의미를 종합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는 이 기도가 완성되는 어떤 그 마지막에 패스워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가 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 그 기도는 무효,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매 기도마다 주문처럼 이 이름을 붙여서 마무리를 짓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쭉쭉쭉 세고 저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저 키도 좀 크게 해주세요.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아멘 하면 뭔가 이게 기도가 완성, 자 들어주세요 되고, 이걸 안 하면 그냥 기도가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기도의 어떤 그 명령어 암호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마다 고백하는 거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의미예요. 그 고백이 내 삶에서 빠져 있는데 그냥 마치 이것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좋은 기도 아니에요. 내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해도 내 삶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는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데 저 이름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를 맨 마지막마다 붙이는 이유는 주님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틴즈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틴즈누리 학생들이 올해는 6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쌤들까지 하면 이제 8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저의 바람은 지난주에 부흥을 얘기했는데 그 부흥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면 서로의 이름을 아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40명이 60명이 제가 누구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참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가지부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 정도는 서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엄마가 야 그 옆에 있던 애 걔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몰라. 누구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쟤 시원이야, 쟤 시연이야, 지유야, 이렇게 서로의 이름 정도는 알고 불러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지금껏 불러왔던 것처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저 분은 그냥 저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지 정도를 넘어서 진짜 내 삶에서 주님과 관계하고 싶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한참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왔는데 각자가 모두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만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자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주일에 한 번 잠깐 보고 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쩌면 여기 안에서 함께 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함께 하지만 여기에서 나만 친구가 없는 것 같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비슷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너가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겠지.
내가 먼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자. 내가 먼저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자. 그렇게 서로가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올해 우리 주제처럼 커넥트,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연결과 결합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같이 소망하고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아멘.